한 수십 년 살고 나면 마음속에 회한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이제 스칠 겁니다. 근데 특히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질병이 생기면 자꾸 마음속에 어떤 물음표가 떠오르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러한 물음표가 이렇게 자꾸 떠오를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질병이 생겼지? 그 이유가 뭐야?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된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주변의 친인척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 제가 두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분이 삼각관계였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다 공교롭게도 교인이었어요. 같은 교회. 그런데 남자 하나와 여자 둘 같은 직장에 다니고 이러면서 불륜의 관계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본부인이 이거를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첩이 되었던 여자는 그런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되니까 본부인이 유방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자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내가 이런 유방암에 걸리게 한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 죽은 그 여자도 밉고 그러면서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끊임없이 남편이라고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못할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에게 이런 재앙이 이르러 온 것은 바로 내 생각의 결과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의 결과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만 바꾸면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든 것은 이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사단 때문에 내가 병이 든 것이지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가 유방암이 등 걸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도 아주 남편이 꽤 능력 있는 남자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남자. 남자가 이렇게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으면 좀 신경이 쓰이죠? 예상했던 대로 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됐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자기에게 돈을 전혀 주지 않고 그 새로 결혼한 여자의 자식과 그 여자하고의 삶을 꾸려 나가느라고 본부인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식들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부인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잊고 이제 이 여자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 남편을 정말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여자분은 집사님인데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까. 자기가 평생을 돈을 벌어서 자기 본부인과 두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주입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나면 가장 괴로운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부인은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가 용서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두 아이들 교육시키고 고생을 하면서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늦게 자기 집 아파트를 누군가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현관벨을. 그래서 이렇게 문을 턱턱 여니까 들곳에 한 남자가, 늙은 남자가 누워있는데 자기 본 남편인 거예요. 아, 이 본 남편이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 집에 버려놓은 거예요. 누가? 젊어서 같이 살게 된 내 둘째 아내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보니까 눈을 두려워서 미안해서 숨도 못 쉬고 누워있는 남자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여자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누가 너를 여기다 버렸냐? 그 생각과 받아들여야 돼. 이 두 생각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동안에 당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고생했던 생각,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이. 참 사랑은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남자의 입장이 한번 되어봐. 이 남자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지금 받아들이면 영원히 내 거가 돼. 그럴 수는 없어. 두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그 순간 딱 결심을 했어요. 받아들이자.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버림받은 남자에게 하는 것이 다 내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누워있는 거야. 확 생각을 넣으셨어요. 그 순간 이 여자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들것을 끌어당겼어요. 집 안으로. 그리고 거실에다가 이 남자를 눕히고 잘 왔다고, 보고 싶었다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라. 내가 당신을 보살펴 주겠다. 당신은 나의 남편이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부부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줄줄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여자 마음이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그렇게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그 사람에게 줄줄줄 하니까 실제로 자기 마음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받아들여서 밥을 해가지고는 너 한 숟가락 먹고 나 한 숟가락 먹고 너 한 숟가락 먹고 나 한 숟가락 먹고 밥을 떠먹여주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이런 일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 하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적처럼 말을 했어요. 이 사랑의 감동으로 절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맞아요. 여보, 미안해.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두 달 후에 죽었어요. 이 여자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내쳤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무시무시한 죄책감이죠. 그리고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자기도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 여자 이야기가 교회 진함에 실린 거예요. 실명은 쓰지 않으면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이 교회 진함에 제가 젊었을 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기 달렸고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니까요. 똑같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하나는 암으로 미움과 증오로 암으로 둘이 다 죽고 하나는 자기도 살고 남편도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네.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아주 씻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이 없애버려라 이 뜻이에요. 씻어버린다는 건.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아주 깨끗이 단념해버려라.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문 시간만큼 우리들의 건강은 소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전쟁 용어로 초전박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전박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이호주 집사님 갔다 오셨죠?
초전 박사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죠? 네. 저기 들어오자마자 초전에 박살을 낸다고. 우리 마음에 사단이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초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초전 박살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똥도 싸고 그러죠? 똥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다가 알 낳고 둥지 틀게는 못하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독사의 알을 집어넣을 때 그 사단의 생각을 품고 우물쭈물 하는 동안에 이것이 알이 부화가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네. 아주 빈틈없이 계획을 짜고 그 생각을 또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렇게 머릿속에 돌리면 결국은 이 독사의 알을 품은 게 되어서 부화가 되어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가지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부장님이 어느 날 듬직한 멋진 남성으로 보여지면 이제 독사의 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부장이었는데 김 부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듬직한 남성으로 보이는 것이. 또한 그 김 부장 마음에도 저 미스박이 그냥 미스박이었는데 어느 날 여성으로 보여졌다면 독사의 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것이. 서로가 이 독사의 알을 품었을 때 이 마음을 자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백발백중 독사의 알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독사의 알을 계속 사단이 넣어주고 하나님은 성령의 비둘기알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지 이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사단이 지속적으로 아주 호색적인 음란한 상상과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주입을 시킬 때 이것을 안 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고갯짓을 흔들고 별별 노력을 다해도 사단이 아주 마음 먹고 그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나도 내 남편처럼 나도 저 여자처럼 바람을 안 피울 재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야 비로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이 죄 그 자체로 보이니까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부인은 본부인대로 그 남편과 내연의 여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유방암에 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내연의 여자는 내연의 여자대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도저히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죄책감이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좌절, 낙담.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과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분별력이 있지만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상상력과 생각을 주입을 시키니까 견딜 수 없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유전적으로 가장 약하게 타고난 부위가 상처를 입는데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500년 전에 이 마틴 루터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경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러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줄 알고 그 생각을 자기가 안 해보려고 너무너무 많이 고행을 했어요. 한번 그 대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죄에 대한 자각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기의 행위로 용서와 평안을 얻고자 애썼다. 그는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 보았으나 이러한 수도한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겁내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그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과로 그는 기력을 잃고 경련으로 고생하게 되었는데 후일에 가서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짐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절망 직전에 이르렀다. 네,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음욕이라든가 증오라든지 질투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여기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8편 3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사람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요. 부모의 유전자로 인해서. 그래서 곁길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사단의 생각을 선천적으로 좋아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서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유전인자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은 악한 것을 선한 것보다 더 선택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악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선택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기로하다가 어느 날 성령에 의하여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인 한 사람의 조력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 경건한 스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주며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생각지 말고 오직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다. 너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신에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네, 여기에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받는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음욕이라든지 미움, 증오 이러한 것으로 죄책감을 갖지 말고 이 보지 말고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친구가 루터에게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지나간 생애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끄러운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나의 생애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밥을 굶고 어려운 고행을 해서 내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분의 품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돼. 아니,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꿀무리하니까 한 잔 해야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그래, 오늘 하루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 참자. 아니야, 지금 술을 끊지 않으면 내일도 못 참아. 지금 끊어야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 생각을, 술 마시고 싶은 이 욕망을,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와 관계를 끊은 것을 아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술에 대한 감정과 욕망을 깨끗이 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죽인 것, 저 완전한 순종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류에 붙잡혀서 투쟁하고 있던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번민하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네, 그렇게 마음속에 많았던 번민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법안교에 항거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자기를 버린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인지,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질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저 여자가 너무 좋아, 저 여자하고 데이트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저버리면 안 돼, 외도를 하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바람 피우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단이 집요하게 생각을 넣어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버렸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두 개 다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배운 것을 체험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도 나무랄 데가 없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의 생애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네. 여기에 사도 바울이 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체험해 보기 전에는,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 세상 사람 누구하고도 견주어서 질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을 체험해 보고 나서 그는 과거의 자기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의 그 전생애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생애라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배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